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움이 있답니다. 아마도 엄마, 어머니, 아빠, 아버지라는 이름일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동을 준 어버이에 대한 짧은 동영상, 참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올려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짧은 동영상이지만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다 주죠. 연세가 들수록 어린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다 나이가 들어보면은 그런 현상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이야기한다고 잔소리로 생각하지 말고, 내 부모가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있죠. 저도 우리 애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떤 데는 애들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그러면 내가 그러죠. 야, 아빠가 너에게 있는 게 좋으냐 없는 게 좋으냐? 너에게 아빠가 있는 게 싫다면 이제 아빠 너희들 나타나지 않을게. 그러면 그냥 말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부모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참 다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인내와 희생이 있기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말세의 현상으로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하면서 소홀히 여겨 부모를 부모답게 섬기지
않게 되면서 점점 효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죠. 효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효가 사라지면 세상의 질서도 무너집니다. 효가 살아나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죠.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효는 내 가정과 자녀가 복받고 이 나라가 잘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부모에 대한 효도는 첫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인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두 돌판을 받았어요.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을 위한 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을 위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바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이러한 계명입니다. 또한 다른 계명들은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5계명만은 유일하게 뭐라고요? 하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라. 이처럼 부모에 대한 제5계명만이 오직 하라고 하신 첫 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계명 중에 9계명은 다 저주가 따른 말입니다. 저주가 따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죽는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손을 잘라버린다. 모두 하나같이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5계명만이 축복이 붙어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점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대통령의 명령도 아닙니다. 선생님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온전히 지켜야 할 첫 계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계명. 성경에 사무엘상에 이제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가 나옵니다. 그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화목 제물 중에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제단에 드리기 전에 고기를 훔쳐 먹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대요. 엄청난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할 제물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제물에 먼저 손을 떼어서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그 거룩한 그 여인들을 범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그 말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불러놓고 사무엘상 2장 24절에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야훼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도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엄하게 아들에게 꾸짖고 알아들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느슨하게 말을 했어요. 느슨하게.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야훼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다. 그저 그 정도로 끝낸 겁니다. 그랬더니 두 아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않는 이 아들들이 홈니와 비니하스를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렸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죄가를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봉독해 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얼마나 무서운 진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다 베푸는 중에 오직 너의 처소에는 환난을 볼 것이다.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을 보지 못할 것이다. 참 무서운 저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불효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때에도 너는 하나님의 복을 통로가 막혀서 대신 환난을 볼 것이며, 다른 사람은 복을 받는데 너는 유독하게 환난을 볼 것이고, 일찍 죽고 노인이 되지 못하고 단명하게 된다는 그러한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제 좀 아멘 하시네. 내가 두 분, 세 분 아멘 좀 하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복을 주세요.
죄를 지은 자는 자식의 3, 4대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는 약하게 벌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 복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10계명 중에 5계명의 부모 효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 법이요, 성도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할 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순종하였으면 좋겠다, 권유하는 형이 아닙니다. 돈 잘 벌어다 주는 아버지만 공경하라, 좋은 부모만 사랑하라, 이런 조건형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명령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충북 제천 출신으로 판사가 된 분이 있습니다. 그는 허리가 굽은 장애인 판사입니다. 그 연유가 이래요.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손가락까지 잘라봤지만은 번번이 실패를 하고 다시 노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모든 가산을 탕진하자 온 가족은 그 어머니의 삭바느질 품을 팔아서 겨우겨우 연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한밤중에 집에 돌아와서는 노름비천을 내놓으라고 그 어머니를 닥달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돈 줄 것도 없고 돈을 줄 수가 없고 줘봐야 또 가서 탕진을 하니까 어떻게 삭바느질을 해서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그 돈을 줄 수가 있겠어요? 헛된 돈을. 졸라도 안 주니까 홧김에 마루에 앉아있던 어린 아들을 갖다가 마당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미쳤죠. 노름에 미치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 아들이 곱사등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서 훌륭한 판사가 되었습니다. 판사가 된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늙은 아버지를 박대하지 않냐고 집으로 모셔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불구로 만든 부모에게 한을 품을 만도 한데 한을 품지 않고 어떻게 효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는 불구인 자신이 노름꾼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이렇게 판사까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 몹쓸 아버지를 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오늘 판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품어주시고 한 번도 그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그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도 고마웠고
감사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5년 동안이나 집에 모시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결국 5년 만에 그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노안으로 돌아가실 때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내 자식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너를 내 자식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아버지를 모셨더니 아버지도 끝내는, 정말 너를 내 자식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욕하고 탄식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생각을 바꿔서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때에 감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아들도 잘 되고 끝내는 아버지도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떠났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항상 감사하십시다. 감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듯이, 주님께 하듯이, 이러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것처럼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으며 부모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순종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는 거죠.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 당연하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감사요 자랑임을 알고 예전보다 더 많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높여드리고 자랑해 드림으로 주 안에서 강건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자손의 천대까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명하신 효도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따, 되게 인색하시다. 아니, 효도를 하는데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하는 것이 효도라는데 그렇게 효도를 못하셔서 담대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자, 아무튼 잠언서 23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봉독해 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운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무엇일까요?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울대학을 나오고 저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도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심어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자녀라면은 가장 미련한 자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죽을 때에 자녀에게 축복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 축복한 대로 자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에 대한 축복의 권한을 아버지에게 전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된 자가 이러한 축복의 비밀을 안다면 어떻게 감히 부모를 소홀히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모를 소홀히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성사자 베나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대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TV 홈쇼핑에 이색 상품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황금수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안동포는 그 자체만도 수위가 수십만 원을 호가합니다. 거기에다 99%의 황금을 입힌 1억 원짜리 한정 수위를 내놓은 겁니다. 아이고, 금물을 입혀가지고 1억에 판다는 거죠.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체에 황금으로 된 수의를 입힌다고 이게 효도입니까, 여러분? 이게 효도입니까? 아니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아니, 죽은 다음에 뭘 해요? 뭐 쓸데없어요.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여러분의 부모가 아직 살아계신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외쳐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자.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자.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살아계실 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 믿습니다. 말로만 아이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전화만 걸어가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 처음 들을 때는 안 듣는 것보다 낫겠지만 지방에 한번 내려오지도 안 하고 시골에 한번 내려오지도 안 하고 명절이 돼도 오지도 아니하고 전화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하겠어요. 얄미럽지.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즐겁게 한 날이 여러분 많을까요? 아닙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 훌쩍 우리의 곁을 떠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짜 효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부모님을 말로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정말 부모님이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실까? 물론 말도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정말 다정하게
친절하게 사랑스럽게 하는 이 말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돋친 말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자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말로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형편이 되는 대로 성의를 다해서 명절이 된다든지 어버이날이든지 생일을 당하든지 무엇을 당하든지 우리가 찾아가서 자그마한 것이라도 드리는 것이, 가서 손 한번 잡아보는 것이, 한번 부모를 안고 헉 한번 해주는 것이, 이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부모에게 따뜻한 말이라도 우리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기뻐하고 감격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부모에게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형제끼리 화목해야 돼. 화목해야 화목. 아무리 잘나도 형제끼리 싸우면은 부모의 마음이 참 아프죠. 똑같은 자녀인데 어느 부모님은 칠순잔치를 하면서 돈 문제로 자식들이 싸우니까 잔치 후에 부모님이 병들어서 일찍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돌아다니는 자녀들의 관계를 이렇게 풍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물을 안 주면은, 들어보셨어요? 자식에게 재물을 안 주면은 뭐라 그래요? 맞아 죽고. 참. 밥만 주면은 뭐라고요? 졸려 죽고. 졸려서 죽고. 다 주면은 어떻게? 굶어 죽는다. 참. 맞아요, 안 맞아요? 잠언서 17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부모 앞에서 형제가 화목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효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잘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잘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약속했어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에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큰 소리 따라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 효도는 자녀된 우리의 하는 일이 잘 되고 더불어 내가 낳은 자녀들의 앞길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의 행사가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장수를 누리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됐지.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손을 빌려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평안의 복과 재물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때의 이삭의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그때 90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가 사라의 나이가 127세였으니 대략 이삭의 나이는 한 27에서 37세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세 30세 정도의 건장한 청년인 이 이삭은
마음만 먹으면 자기를 죽이려 하는 늙은 아버지를 얼마든지 물리치거나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늙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순히 잡혀주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순히 잡혀주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한 이삭을 하나님의 복이 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이삭은 180세까지 장수의 복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늙은 할머니가 버려졌습니다. 사흘이나 굶주리는 할머니를 경찰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의 주소를 물으니까 이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해가 될까 봐 절대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하는 수 없이 노인 보호소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해도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 변할 리가 없죠. 자기는 그렇게 굶어가면서도 그 자식 때문에 참 이름 어머니, 귀한 어머니. 참. 여러분, 옛날 중국에요, 원호라는 사람이 90세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는 것이 너무 궁핍해서 부모를 산에다 버리기로 했대요. 그래서 원호는 어느 날 아들 원각에게 다 늙은 어머니를 광주리에다 담아서 지게를 지고 가서 산속에 내버리고 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 아들 원각은 아버지의 말대로 자기의 할머니를 강주리에 앉혀서 지게에 지고 산으로 들어가서 깊은 산속 인적이 드문 곳에 할머니를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지게와 강주리를 챙겨서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본 원호는 아들 원각에게 광주리와 지게는 버리고 올 것이지 못하려고 다시 가져왔느냐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아들 원각이 아버지, 이것을 잘 보관해 두어야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이가 들었을 때 다시 쓸 것이 아닙니까? 참. 원호는 이 아들의 말에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뉘우친 이 원호는 다시 산속으로 달려가서 어머니를 모셔와서 잘 봉양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옛날 고리장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희생은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정성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살과 뼈를 깎아서 희생하신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 어머니의 생각, 이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귀를 재다 나스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랑이 쉬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주르리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지없어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아멘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부모를 공경하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 인생 최고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